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는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이제껏 큰 문제 4가지를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독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물어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여러 주제들을 짧게 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원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소화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 이제 음란의 문제도 다루었고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또 간음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승으로 살란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그렇죠. 아예 이 말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고 매우 힘든 삶이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할 것도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된다고 뒤에 토를 달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은 하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본질 가운데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무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으면 억지로 독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 문제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풀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우리의 삶에 정말로 현실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묵상에 음란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성관계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깊은 연합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생활 안에서 한 사람을 책임지고 한 사람을 사랑하며 평생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짝을 귀하게 여기고 깊은 사랑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잘 교육되고 잘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결혼식 주례 같은 거 할 때 이제 강하게 강조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이혼하면 큰일 난다, 그거는 이혼하기 전에 하지 말란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형편에 보면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최대한 갈라서지 않기를 바라지만 신앙이 없어서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말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이혼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이나 또는 신앙의 어떤 다른 의견 또는 배교 같은 문제에 있어서 상대편이 강하게 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같이 마음을 감싸주고 이해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15절에 보면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라는 말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최대한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이혼은 하나님의 우리의 만든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도 다른 결의 삶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정말 목숨을 다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기고 그것들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어요.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나 단지 우리 주변에 신앙으로 어떤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나 또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또는 배우자의 또 폭행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한 분들을 따뜻하게 감싸드리고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 원리로서 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좋았던 게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부르심의 삶의 그릇들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어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서,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살으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약과 다르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삶의 형편이 다르죠. 네, 삶의 자리도 다르고 삶의 규모도 다르고 또 그 안에 있는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아까 전에 있던 그 원리 있잖아요.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원리 가운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원리 가운데, 또 독신,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독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나는 독신으로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또 우리는 결혼하는데 너 왜 독신으로 사느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한테 우리는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늘 이렇게 져주고 포기하고 비우는 모습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중심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계적인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못 살았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겨주신 그릇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 가운데 그리 삽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양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부의 원리 속에서, 또한 독신의 원리 속에서, 또 이혼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아프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 화평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의 삶을 긍휼히 보고, 또 서로의 삶들을 격려하고 서로의 삶들을 그 예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그런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와서 각자 주시는 삶의 답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자유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